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학교와 사업터에 충만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9월 14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어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하샤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영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에는 두 번의 성전 환상이 나옵니다. 이 성전 환상은 이 에스겔서의 두 기둥이 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에스겔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성전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전 환상은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성전 환상에 대한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 성전 안에 행해지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이 성전 환상의 시작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에브스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왜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목도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유다가 우상을 숭배한 이 장면을 지금 실질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1절부터 4절은 에스겔이 당시 바벨론에 사로잡힌 6년째 되던 해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고 그때 임했던 환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현직 제사장이면서도 예언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함께 포로로 잡혔던 유다 장로들은 때에 따라 그를 찾아왔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할 정도로 당시 에스겔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장로들은 에스겔에게 찾아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물으러 왔을 것이에요. 하지만 에스겔은 장로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이 오늘 8장부터 에스겔 11장까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대답으로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에스겔이 본 불같은 사람의 형체, 허리 아래에는 불과 같고 허리 위로는 광채가 나는 단새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흰는 포로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을 불에 달군 쇠처럼 연단하셔서 정결하고 강건한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북문에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킬 우상들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거룩한 곳인 예루살렘에 지금 질투의 우상이 서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의 내 성소를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5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와의 영의 안내와 고발에 따라 환상 중에 목격한 성전 내부 곳곳에서 어떻게 우상 숭배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의 분문에는 제단 문 어귀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고 또한 7절부터 13절까지는 성전의 뜰문과 연결된 담 안에 비밀 공간에서 에스겔이 알고 있던 아샤야를 비롯한 70인의 장로들이 각종 우상의 형상들을 사방의 벽에 그려놓고 숭배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발합니다. 또한 14절부터 15절까지는 성전 뜰 북문의 여인들이 페니기아의 지역의 우상인 담무스를 위해 애도하며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또한 16절에는 성전 안뜰에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25인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선민인 유다는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이 임재해야 하는 곳,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각종 우상들을 들여놓고 섬겼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솔로몬에 의해 건축된 이래 유대 왕 11대 왕이 요담 때까지만 해도 거룩하게 잘 유지하고 보존되었어요. 하지만 12대 왕인 아하스 때부터 성전은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때 잠시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므낫세는 다시 성전에 아세라 우상들을 세움으로써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다시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의 제단들과 우상들을 제거하였지만 그 후에 요아김과 다른 왕들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을 세우고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바로 이런 형태로서 이방 신들을 하나님의 전에 모셔두고 섬겼다는 것이에요. 즉 유다는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온갖 우상들만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현재 유다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유다의 백성의 영적 상태는 처참하게 핀폐해져 있다는 사실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가증한 우상 숭배로 인해 자신의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싶어도 계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질투의 우상을 세우고 마치 부적처럼 각종 공충과 가증한 짐승들과 우상들을 사방벽에 그려놓고, 근데 문제는요, 이 짓을 한 것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과 25명의 제사장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특별하게 11절에 보니까 이 장로들이 각기 손에 향료를 들어 올려서 그 향연이 구름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분향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로들이 제각기 손에 향을 들고 자기가 믿고 싶은 우상들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이것을 은밀히 행했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은밀히 행했대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도요,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은밀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서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머무르셔야 하는 그 성전에, 성소에 우상을 세워두고 성전은 담벼락에 그 문 안에 각종 가증한 것으로 그려놓고 또한 그것들을 향해 분향하고 또한 담에 담무스를 위해 애도하며 더욱 가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등을 돌리고 태양신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성전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더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행했다라고 성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의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원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곳까지 지금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세워두고 우상에게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자신들이 세운 우상들만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왜 우상에 빠졌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당장 나의 행복을 줄 것 같고 내게 풍요를 줄 것 같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복을 누리고 내가 형통을 누리기 위하여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머무르시는 성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곳이 되어야 돼요. 즉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기 바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14절을 한 번 더 보기만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안뜰로 통하는 북문에 담무스를 위해 우상 숭배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담무스는 수메르 지역의 생명의 신으로 숭배되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건조기에 말라 죽는 것은 생명의 신인 담무스가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땅은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입니다. 1년의 비가 늦은 비와 이른 비, 그러니까 3월달에 4월달 그리고 9월달에 10월달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 건조기,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이 건조기에 말라 죽는 것이 이 생명의 신인 담무스가 죽었기 때문에 말라 죽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담무스를 위해 이 죽음을 애도하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게 되면 이듬해 봄에 담무스가 다시 부활하여서 지상에 올라와 자연에게 생명을 줌으로써 비를 뿌리고 그 덧택으로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하여 담무스를 위해 애도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자신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 풍요를 누리기 위해 이 담무스를 위해 애도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유혹하죠.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했던 이 시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사단을 무찌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복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만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유다와 같이 헛된 것을 섬기는 죄의 노예, 우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담무스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가 아닌 주의 영에 갈급해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늘 충만히 채울 것을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목적과 이유로 두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1인 성전으로서 온전히 회복되시며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에스겔의 성전 환상, 선민이었던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유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각종 우상 등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결국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고 마치 그것이 자신들을 행복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하루 그것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의 성전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시는 삶을 살길 결단하고 믿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